여러분들 요즘에 책 사서 읽으십니까? 아니면은 서점에 가서 뭐 책을 구경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즘에 문 닫는 동네 서점들이 되게 많고, 심지어 시내 중심에 있는 서적들조차도 굉장히 자금난으로, 재정난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 일반 서점들도 어려운데 기독교 서점 혹은 기독교 백화점 뭐 이런 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틈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일부러라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 책들을 보는데, 뭐 문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가면은 책을 사서 보는 것 외에도 얻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놓여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 나온 신간들 뭐 이렇게 진열된 곳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은 요즘 한국 교계 혹은 교인들의 흐름, 또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의 흐름들을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한 해, 2024년 한 해에 우리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읽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이제 가피풀몰이라고 이게 좀 크죠. 여기에서 작년 한 해 팔렸던 책들을 10권을 뽑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1등부터 10등까지에 보면은 제가 특별히 붉은 톤으로 써놓은 이 책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다 기도에 대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출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0권 중에, 많이 사는 10권 중에 4권이 뭐다? 기도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 이 기도에 관한, 영성에 관한 책이 몇 %나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챗GPT가 한 5분 동안 헤매더라고요. 그랬더니 추정을 하더니 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 15% 정도,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 기도, 영성 생활에 관한 것은 계속적인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고, 또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다, 뭐 단연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을 사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에 비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나요? 이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좀 이해되실까요? 2023년 자료인데요,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회데이터 연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신교인 2,000명, 그리고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신다는 분들이 개신교인은 71% 정도, 그러니까 타교인들 혹은 타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71%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말고 다른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지냈더니 보시는 것처럼 신앙활동을 아예 못한다, 거의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68%가 된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7분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혹은 뭐 여러 가지 신앙에 관련된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영성생활 중에서 그러면 기도생활은 어느 정도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나마 기도하시는 분들조차도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분, 24분 뭐 요 정도 하루에 그나마 기도하시는 분들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요. 그렇다면은 뭐 질문을 해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잘 못할까요? 아니면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러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운동기구 혹은 운동복 다 사놓고 실제로 운동하는 것보다 기도하러 나오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지의 문제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진짜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또한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제대로 정말 알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기초적인 기도에 대한 의문, 기도에 대한 우리가 궁금한 점, 우리 안에 좀 이것을 풀어놔서 좀 기도 생활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밝혀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질문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은 바로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주시기는 하는 건가, 듣기는 하고 계시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가끔씩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시는데요, 저기 있는 저 권사님은 기도하시면 금방금방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 목사님 집에서 하면 기도가 더럽게 안 되는데 저기 어디 가면 기도가 그렇게 잘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해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하면 다 들어주시고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면 기도가 뭐 엄청 잘 뚫리고 그러는 장소가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을긴 하게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하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확률로 기도를 하는 겁니까? 확신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저기 가면은 더 기도가 잘 되고 저 사람이 더 기도가 잘 되고, 기도를 마치 확률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가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담대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담대함은 다음에 보시듯이요, 팔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팔레시아가 단순히 막 용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다양한 의미인데, 오픈 마인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뜻해요. 그리고 그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의 근본이 뭐냐면 신뢰와 확신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팔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뭐로 기도해야 돼요? 확신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이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빈 헬로론 목사님은 이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기도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다. 믿음은 기도 생활의 호흡이요, 사랑은 그 심장 박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하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믿음 없는 기도가 뭐라고요? 혼잣말이고 넋두리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없어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들어주지 않나요? 잘 모르겠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고 왜 꾸불꾸불한 이상한 도로를 가겠어요? 확신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는데 확신이 잘 안 섭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잘 안 섭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가끔씩 또 그러긴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여기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담대할 수 있는 기도의 방식은 뭐냐면 그의 뭐대로 기도하랍니까? 뜻대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대로란 말 하면은 좀 헷갈리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뜻은 말씀을 뜻하고요. 뭐뭐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나온 것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나온 약속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확신이 안 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해요.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공하신 분, 성공 사례가 있어요. 뭐냐?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거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 애가 귀신에 들려갖고 뭐 죽을 지경인 거죠. 막 엎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애를 데리고 고치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계세요. 제자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제자들 한 9명이서 그 애를 놓고 귀신 쫓아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셔서 그걸 한심하게 보시면 니네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왜 꾸짖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옆에서 들었던 그 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또 뭐를 도와줘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게 뭘까요? 바로 기도의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뭐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까? 이 기도는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우리 안에서의 온전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 아,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안 되면은 확신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 앞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바늘로 죽을 때까지 계속 코끼리를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찌르고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도 되게 비슷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될 때까지 하라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예전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 하시는데, 나의 중심도 하시고 내가 한 번 얘기하면 하나님 다 하실 텐데, 요즘에 AI도 다 하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실까? 무슨 내 인내 테스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처럼 서바이벌 게임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려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알고 그것을 얻을 줄 알고 버티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단어는요, 버티다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버텨가냐? 기도하면서 버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한 게 있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그건 아는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같은 기도하기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가르치시려고 했던 예를 찾아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르비딤 전투인데 저기 조그맣게 손들고 있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옆에 누가 있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제사장과 옆에 도우미가 있었어요. 근데 저 밑에 보세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앉았죠. 어떻게 싸웁니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싸우고 맨 앞에서 장수가 된 사람은 바로 모세의 제자인 누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싸운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기게 해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오랫동안 싸우게 합니다. 그럼 오랫동안 어떻게 싸우게 하느냐? 그 싸움의 방식이 되게 특이했는데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뭐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싸움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배치를 하시는데 사람이 손을 들면은 점점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깨가 아프고 50견 오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는 게 좀 져요. 그럼 또 다시 올려요. 그러면 또 이겨요. 그런데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중간에 앉히고는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손을.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겨 놓는 거죠. 아니, 이게 장난도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면서 싸우게 하셨을까?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문맥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의 승리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수한 것 중에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바로 무리바에서 물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싸운 겁니다. 그때 끝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정말 굉장히 열이 받게 되죠.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 사건 이후에 이 싸움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정확하게 보이죠. 뭡니까?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가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 맺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봐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저기 뒷방 늙은이처럼 생각을 할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습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죠. 기도하게 하죠.
그러한 기도의 반복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 기도는 확신해야 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계속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든데 굳이 남을 위해서, 나 위해서도 기도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은 우리 기도의 이 최종적인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담대함으로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어떤 영혼이냐면요,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이웃인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데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생명받기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까? 그냥 나만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시고 기도도 꽤 하셨던 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제일 하기 원하셨던 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충격적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어디에 있어요?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신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약속을 하셨어요. 진짜.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할까요? 19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기에 보면요, 공동체 가운데 시험당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문맥이 중요하다고요. 앞뒤를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르비딤 전투에서 앞을 봤다면, 이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말씀의 뒤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되게 흥미롭습니다. 우리 함께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베드로가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죄 한 가지 그 종류의 죄를 나한테 7번이나 지은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 제 7번 내가 예수님 봐서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원칙적으로 한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이것도 그냥 권고 사항인데, 이제 완전수죠. 7번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야, 그러지 마. 7번에 70번을 해. 그러면 몇 번이요? 490번을 똑같은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490번은커녕 한 번도 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해 보죠. 왜 이 이야기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영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 다음에 나올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영원히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영원히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급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화해하고 풀어내면서 올려드리면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태극기 집회 별로 진짜 안 좋아하는 게, 가보면 무슨 누구누구 죽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여서 누구누구 살아라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심지어 나에게 같은 실수를 490번 하는 인간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는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를 봅시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특별히 중보 기도를 더 들어주시거든요. 이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또 마음의 짐, 그걸 좀 확장시킬 때는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고 올려드리고, 저도 되게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하루에 한 명씩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가장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얘기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이다. 하나님 나라의 계속적인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손수 기록한 초청장을 주시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게 하신다. 중보기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하면 좋아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 위해서는 기도하기 싫은데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더 사용하실 걸 좀 믿어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셔서 살아나시고 살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